본문은 에스겔의 일부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일부의 마지막 부분. 에스겔 일부는 어제 제가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에스겔이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30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원래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30살에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그가 25살 정도 됐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이 되어서 첫 집례를 해야 되는 그날 그발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선지자 사명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까지 587년에 약 7년 동안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까지 약 7년 동안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모아 있는 것이 1장에서 24장까지이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도 에스겔은 한 15년 정도 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24장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주신 그 말씀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 그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은 에스겔 아내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죽음. 에스겔 아내가 오늘 죽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에스겔 아내의 죽음은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 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멸망의 상징이에요. 상징.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놨죠. 자, 오늘 한번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은 에스겔 부인의 죽음의 문제,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날, 어제 아침에 공부했어요. 그 포위하는 날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잊지 말고 그 날을 기록하라 그랬죠. 기록해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런 설교를 했죠. 어제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부터 내 인생에 부끄러웠던 옛 시대를 끝내고 새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는 그 날이 되라. 그래서 어제 날짜를 잊지 마라.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로되니까 이제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이제 나라도 망하는 그 절망적이고 굉장히 슬프고 충격적인 날, 에스겔에게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정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16절에서 18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그래서 에스겔 아내의 죽음이 나오죠. 예레미야는 어땠어요? 예레미야 하나님이 장가를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평생 혼자 살면서 독신으로 그 고난을 다 당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은 정말 예레미야, 에스겔은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끝까지 맡긴 바 사명을 감당하고 이 슬픔을 당하고 하나님이 없다면은 정말 너무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뭐라 그러시는 게 하나님이 내 눈에, 그러니까 뇌는 에스겔이죠.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한번 쳐서 빼앗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에스겔의 눈에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에스겔의 아내입니다. 자, 에스겔이 가장 기뻐하고 사랑했던 것은 에스겔의 아내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 아내를 데려가시겠다. 오늘 저녁에, 그날 저녁이에요. 충분히 어떤 이별하거나 이런 어떤 시간도 없습니다. 저녁에 하나님 그 아내를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네 아내를 내가 데려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민족적으로도 절망인
그 슬픈 날, 그 충격적인 날, 하나님은 에스겔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그의 아내를 데려가셨습니다. 아내를 잃었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의 아내를 지칭할 때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 눈에 기뻐하는 것,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에스겔의 아내를 향한 진정한 사랑과 강렬한 애정이 나타나 있어요. 애정을 나타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눈에 가장 기뻐하는 것이니까 에스겔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 사역을 하다가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7년 동안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집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게 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하나님이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상징적인 행동들을 시켜가지고 그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렇게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7년 동안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에스겔의 나이가 한 35살 뭐 그 정도 됐을 거예요. 35, 6살 정도 되었다면은 그의 아내 역시 굉장히 젊었을 겁니다. 나이가 비슷했을 거예요. 에스겔의 아내는 젊고 아름답고 제사장의 아내가 될 만큼 순결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에스겔은 그런 아내를 무척 사랑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내 눈에 기뻐하는 것,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와서 이국 땅에 살았기 때문에 그의 아내는 유일한 친구이며 유일한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 아내를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네 아내를 데려가시겠다. 제가 한 10년 전에 수요일 날 에스겔서를 강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하고는 좀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르게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그때 제 아내가 큰 수술을 했을 때예요. 수술을 하고 그때 내가 이제 수요일 날 설교를 하는데 본문이 딱 24장이더라고.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는 본문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약간 이게 무슨 암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생각이라요. 하나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아내를 데려가시면은 저는 혼자는 목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살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에스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 에스겔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끌려올 때 같이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네. 근데 7년 동안 바깥에도 못 나가. 근데 가끔 보면 막 390일 동안 한쪽으로 누워서 있고 밥을 먹고 또 40일 동안 반대로 누워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전하고 막 이런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모욕하고 막 그래요. 그 고독과 외로움과 힘듦을 오롯이 에스겔과 함께 다 같이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 에스겔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친구이자 유일한 사랑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에스겔의 눈에 보기에 가장 기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에스겔의 아내인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내의 도움으로 힘을 낼 수가 있었죠. 물론 오늘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다 나오지 않지만 제가 전체 내용을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재구성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약간 살을 붙여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네 아내를 데려가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날 사랑하는 조국이 멸망이 시작된 날이고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아내를 이별을 나눌 시간도 없이 떠나보내야만 했던 매우 슬픈 이날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에스겔의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유일한 위로가 됐던 에스겔의 아내를 이렇게 데려가셨을까 갑자기? 또 오늘 그 다음 말씀이 더 충격적인데요. 아내가 죽은 다음에 슬퍼하지 말라 그래요. 울지 말라 그럽니다. 곡하지 말라 그래요. 눈물을 흘리지도 말고 다른 사람들이 상을 당했을 때 입던 상복도 입지 말고 애도 의식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울어야 되는데 울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슬퍼하지도 못하게 하셔, 장례식도 못 치르게 하셔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18절 이하에 그 이유가 나와요. 18절 이후에 이 아내의 죽음과 아내의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슬퍼하지 않고 울지 않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메시지 19절에 보면은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잖아요. 그 저녁 때 갑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당연히 장례식을 치르고 애도식을 하고 슬퍼하고 상복을 입어야 되는데 에스겔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에스겔에게 물어보는 거,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또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느냐,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메시지에 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발강가에 끌려왔던 사람들이. 그때 이 슬픔 가운데에서도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눈에 가장 기뻐하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셔 너무 슬픈 가운데서도 울지도 못하고 눈물도 흘리지 못하고 애도도 못하고 있는 바로 그 에스겔의 모습이 이제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아내를 사랑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 성전 안에다 우상도 막 갖다 놨으니까 그 성전을 그냥 성전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성전이. 예? 거기서 태양신도 섬기고 뭐 별거 다 있잖아요. 아수르 신도 섬기고 담무스 신도 섬기고 다 했어요. 그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된 거예요. 성전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성전이 신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이제 다 헐어버리겠다는, 다 더럽히고 헐어버리고 네 사랑하는 자식들도 다 데려갈 거라 그래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 오늘 바벨론 군대가 지금 포위했지 않습니까? 저들이 결국은 들어와서 다 죽일 거라는 겁니다. 다 불태우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이 충격적인 말씀을 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회자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목회자들.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가 됐는지, 왜 목회자가 됐는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목회자로서 살아갈 것인지를 저도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한 7년 남았습니다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회자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며 자신의 온 몸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에스겔의 경우를 모든 목회자들에게 1대1로 적응하는 것은 본문의 의도가 아닙니다. 이걸 1대1로 적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의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의 아내도 데려가시고 자식도 데려가시고 막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목회자들은 목회를 위해서 때로는 아내까지도 희생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의 경우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아주 독특한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에스겔의 이야기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의식을 갖게 합니다. 내가 왜 목회자가 됐느냐, 그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첫째, 오늘 에스겔을 보면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그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충격 속에 빠져있던 그날에도 그 아내의 죽음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내를 데려가서 내가 너무나 슬픈데 울지도 못하고 슬퍼하지도 못하고 너무 충격에 빠져 있는 것처럼 너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저 포위하고, 오늘 지금 포위를 하고 있는데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이 다 더럽혀지고 불타고 너희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뭐예요? 마지막, 정말 마지막 기회죠.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에스겔의 이 메시지를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은 그래도 회개한 사람들이 있었고, 나중에 그 회개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제가 오랫동안 저도 이제 이렇게 나이가 돼서 목회를 해 보면서 많은 젊은 목사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도 많이 느낍니다. 목회자가 돼서 너무 가정에 얽매이거나 너무 아이에 얽매이거나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거나 개인적인 일에 얽매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보면은 그런 어떤 연염집 가정의 소소한 행복을 원한다면은 목회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목회자가 되면 안 돼요. 목회자는 때로는 자신의 많은 것을 희생해야 돼. 그게 꼭 내 아내가 죽는다, 내 가족이 희생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때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오늘 그것을 가르쳐주고,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내 상황이 어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들,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나의 재능일 수도 있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잘 섬길 수 있는 저 같은 목회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이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면 이 말씀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신 하나님은 몇몇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저 에스겔에게만 슬픔을 강요하시고 자신은 팔짱을 끼고 지켜만 보는 그런 하나님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희생만을 강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하신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하셨어요? 자기 외아들을 주시고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했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떠나서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예루살렘 거민들과 같은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도덕적으로도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온갖 추악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냥 멸망밖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외아들을 희생하셨잖아요.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아들이 처절하게 고통 속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 한마디 하면 그냥 예수님이 그냥 내려오실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나 그 아들의 절규에 귀를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그 생각을 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나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희생하고 내가 뭘 드리고 헌신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외아들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려야 된다.
진짜 이 말씀대로 무슨 뭐 내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고 뭐 이런 문제만 이게 아니라 이 중요한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과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다 희생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드려진 것들은 하나님 현세와 내세에 갚아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제 그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 얘기 잠깐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종기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로, 지금은 제가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해서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선교사로 나간 분이 다 똑똑하고 그런 분 많겠지만은 항상 신대원에서도 1등 하던 분이고 입학시험도 1등이고 항상 1등,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난 저분이 교수가 되거나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교사로 나간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맨 처음에 선교사로 나가는데 어머니가 있더라고요. 홀어머니가 계신데 아프리카로 가면 모실 사람이 마땅치가 않아요. 어머니를.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네? 어머니 어떡하지? 기도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하고 함께 선교를 가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없다. 오늘 그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나 같으면 아마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어머니가 계시니까. 그런데 그걸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선교사 사명을 주셨고 거긴 가야 되고 어머니를 모셔야 되고 고민을 하다가 어머니와 함께 가셔서 사역을 하는 걸 보고 야, 눈물이 나고 정말 대단한 진실한 목사님이구나. 진실한 에스겔 같은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긴 저하고 우리 목사님 두 분하고 세 분이 목회자고 성도님들이 계신데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우리 새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외아들까지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 맡기신 사명들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게 하소서. 에스겔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